구약 1310페이지에 있습니다. 학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같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 오후 예배를 칭하는 일종의 별칭이 있어요.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설교자의 무덤이라고 얘기를 해요. 왠지 아세요?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데 가만히 뒤에 앉아서 이제 쭉 보면은 잠의 세계로 이제 구벅구벅 빠져 들어가시는 성도님들. 근데 또 저도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앉아 있다 보면은 안 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렇게 이제 눈꺼풀의 힘에 의해서 조는 제 자신을 보기 때문에 사실 이 시간이 설교자의 무덤이다라고 불려도 저는 또 그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설교자를 강단에 세우셔서 그 소리가 어떤 자장가처럼 고요하게 들려서 성도님들을 깊게 잠재운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감사할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봐요. 명설교는 뭔가 짧은 설교다. 우픈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설교가 길어지고 설교가 딱딱하면은 집중하지 못하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에 대한 우픈 얘기입니다. 웃기지만 슬픈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은혜 주셔서, 그리고 모든 설교 시간에 은혜 주셔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희 가정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고 이제 아직 성인은 아니지만 많이 자란 좀 장성한 딸이 있습니다. 이제 슬슬 아이의 티를 벗어나서 한창 밖에 이제 싸돌아다니는 아들이 있는, 그리고 아직 엄마 품에 있어야 하는 막내 아이가 있는 그런 단란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 가정은 저녁 먹을 때는 늘 함께 둘러앉아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했어요. 기도로 식사를 시작하면서 오늘도 그날 각자가 겪었던 일들을 서로 즐겁게 풀어내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식사 시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내 아이니까 큰일이야 있을까 싶어 걱정은 안 하지만은 이제 곧 저녁 식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모두들 그 아이를 한없이 기다립니다. 한참을 그렇게 기다릴 때 아이가 엄청 상기된 얼굴로 뛰어 들어옵니다. 다 차려진 식탁 앞에 떡하니 앉더니 자기가 밖에서 경험한 일들을 엄청 신이 나서 떠들기 시작합니다. 아빠, 엄마, 오늘 제가 무엇을 본지 아세요? 오늘 성 안에서 축제가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온통 축제를 즐기면서 성 안에는 먹고 마실 것들이 넘쳐났어요. 그리고는 아주 중요한 사실, 정말 자기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것처럼
목소리에 힘을 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엄마 아빠, 마루둑이라는 이 신이 어떻게 최고의 신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위대한 신들의 권좌에 올라서 어떻게 모든 신들과 모든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아이는 신이 나서 한참 그렇게 이 바벨론의 신인 마루둑의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태초에 하늘과 땅이 생기기도 전에 살고 있었던 사납고 포악한 신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신들로 인해서 세상이 온통 혼란에 가득했는데, 정의롭고 용감한 용사인 이 마루둑이 그 신들을 하나하나 무찔러서 마침내 온 우주와 온 세계의 평화가 찾아왔고, 그 죽은 신들의 시체에서 피와 시체를 통하여서 인간이 만들어지고 이 피조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이 이야기를 아이가 신이 나서 떠들어대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신이 그 현장을 생생하게 본 것처럼, 자신의 일인 것처럼 아이는 그렇게 즐겁게 그 식탁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이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부모님은 굳게 입술을 닫았고 그렇게 식탁의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그 아버지가 한숨을 푹 내쉬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아, 내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단다. 할아버지가 나에게 들려준 이야기란다. 할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에게 들으셨고, 증조 할아버지는 고조 할아버지에게 통해 들으셨고, 그렇게 아주 긴 세월 동안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 또 아들을 통해서 계속 전해준 이야기란다. 태초에 하늘과 땅이 있었고, 그 태초에 하늘과 땅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계셨단다. 우주는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었고 혼돈뿐이었지.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말씀하셨단다. 빛이 있어라. 그러자 곧 빛이 생겼고, 그 빛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단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지.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 사람을 만들자. 나의 형상과 성품을 따라 지어진 사람을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아버지는 그렇게 아들에게 자신이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창조 세계 이야기를 하나둘씩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준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아이, 한창 상기되어서 떠들어대는 이 아이의 이름은 학개입니다. 유대 가정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은 바벨론 사람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 수치와 같은 70년 바벨론 포로기 때 이들이 유대 땅이 아니라 바벨론이란 이방 나라에서 태어나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학개라는 사람에 대한 성경의 증언이 우리는 오늘 본문처럼 짧게 선지자로 활동한 내용밖에는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저의 상상에 의존한 이야기입니다만, 하지만 당시 이 유대 출신의 아이가 살아간 그 세상이 어떠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은 아마 충분히 있었을 법한, 아니 분명히 그런 현실을 겪으며 살았을 것이라 확신하는 사실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바벨론 포로 생활은 바벨론 땅에 정착하면서 2등 시민으로 살아가는 시대였어요. 이것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데, 예레미야 29장 5절과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잘 살아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 사는 장소가 어디인가 하는 거예요. 바벨론 땅이에요. 유대 땅이 아니라 바벨론 땅입니다. 당시에 가장 태폐하고 가장 문란하며 사회 어디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낼 수 없는 곳에서 아들과 딸을 낳고 결혼하고 땅을 일구며 집을 짓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0년의 시간을 여느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집도 짓고 밭도 일고 그렇게 잘 살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이 70년이라는 시간은
적어도 3세대 혹은 4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제 박성희 목사님 오셔가지고 미국 이민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1세대, 1.5세대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유되는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2세대부터는 아주 다른 문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현지화된 문화가 그들 안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오늘 이 학개가 이 포로기 바벨론 포로 시대를 살아갔을 때 어떤 삶을 살았을지가 추측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학개뿐만 아니라 바벨론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야 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보다는 이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이 훨씬 익숙하게 들렸을 것이고, 혹은 진정성 있게 마르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신이구나라고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들이 가득했을 거예요. 마르둑의 통치가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마르둑이 살아있는 하나님이신 거죠. 아무리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쉐마 이스라엘을 외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어도 그날 한낮 잠깐 동안 저 성에 들어가서 그 둘러본 바벨론의 문화와 그 시대를 통치하는 그 마르둑이라는 신으로부터 제공되는 수많은 향연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기에는 너무나 충분한 그런 시대의 모습이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사상과 문화의 침범이 매우 강력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아마도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혹은 그들의 후손들이 낙오했을 거예요. 그 문화에 적응하고 그 시대가 말하는 정신에 이끌려서 마르둑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구나를 고백했을 유대인들이 꽤 됐을 겁니다. 여기에 우리 고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 마르둑은 비단 바벨론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각 시대마다 마르둑이 존재해요. 각 시대마다 마르둑이 여러 모양으로 여러 이름으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요, 바알이라는 이름으로 그 시대의 문화를 선도하는 마르둑이 있어요. 바알이 주는 문화의 풍요함이 야훼 여호와가 하는 말씀을 그들의 귀에서 잊어버리게 만들죠. 신약으로 넘어와 볼까요? 마태복음 16장의 사건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3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릅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해요.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아느냐, 이 질문을 던지죠. 여러분, 이 질문에 숨겨진 의도가 있어요. 숨겨진 배경이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로마 시대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입니다. 황제가 신이 된 시대에 황제의 이름을 따라 지어진 도시예요. 그리고 그 도시에 또 뭐가 있냐면 고대 시대부터 판이라는 신이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신을 어떻게 숭배하냐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아주 높은 신전, 아주 커다란 신전을 세워서 판의 형상이라고 하는 우상을 세워가지고 그 신을 숭배하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는 황제가 신입니다. 판이 하나님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중심에서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문화에서나 이 마르둑이 존재한다는 거, 그 자리는 영락없이 번영이 약속되었고 잘 사는 것에 목표를 두는 수많은 인생의 욕망이 한껏 어우러져서 그런 문화와 그들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부재한 이야기, 하나님이 지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마르둑이는 어떤 이름으로 불러야 할까요? 신이 없다고 하는 시대이니까 기술과 과학이 마르둑으로 불려질 수 있을까요? 혹은 권력, 명예, 돈, 옛날부터 인간 사회를 지배했던 이런 것들이 마르둑의 이름으로 불러야 할까요? 어떤 이름으로든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부재한 이야기, 하나님이 지어진 시간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모습은요, 교회가 곳곳에서 세워졌다고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2020년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33%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가 33%. 여러분, 그 숫자가 안전을 보장합니까? 어쩌면 우리도 이 유대인 가정에서 일어난 에피소드처럼 이미 우리의 삶에서 혹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지어진 채로 혹은 얼마든지 그 자리에 이미 다른 것들이 채워져서
하나님이 지어진 이 이야기, 하나님이 지어진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다는 사실이 어떤 힘을 가졌고 어떻게 인생을 지탱해 나가는가를 우리가 깊이 고민해내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로서, 이 세상에 속한 자로서, 말씀이 터전 위에서 말씀이 경영되는 세상에서 후회 없는 삶,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여전히 그 말씀으로 의해서 통치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것이 확인되는 현장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여전히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고백하는 현장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스란히 증거하는 게 무엇이냐면 성도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2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학개서의 말씀에서 이 말씀의 곳곳에서 등장하는 것, 이 말씀 전체를 지배하는 근간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어디예요? 여전히 바벨론이 득세하던 때예요. 바벨론의 시대에 그 바벨론을 통치하는 마루둑이 인간의 머리 위에 있다고, 인간의 정점에 있다고 통용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입니다. 포로기 70년이 지나고 남은 자들이 돌아옵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시간일까요? 이 고국에 돌아온 자들은 적어도 정말 그 유혹이 강하고 혼란스러운 그 거침없는 바벨론의 문화를 버텨낸 자들이겠죠. 기다렸겠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 들어온 풍경이 뭐였냐면 처참하게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끊임없이 방해를 받았고 여전히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왕의 조서 하나에 성전이 지어졌다 말았다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런 시대를 살아낸 거예요.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돌아왔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성전이 회복되면 우리도 회복이 된다. 수십 년 동안 성전을 짓습니다. 짓다가 전투가, 짓다가 멈추다 반복합니다. 점점 이 반복 속에서 시간이 수십 년 지나다 보니까 그들의 기대도 희망도 심해져 가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율법에 대한 무관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과 과연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옳은가? 과연 우리에게 성전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그들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미 바벨론 생활을 통해 젖어든 그들의 습성, 화려한 그들의 바벨론의 생활과 문화와 신전들이 그들의 머리 안에서 슬며시 머리를 치켜들기 시작합니다. 3절을 보면 그 현상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누가 봐도 지금 그들의 눈앞에 있는 이 성전은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건축물에 불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건물 덩어리예요. 아무도 그것에 이제 반응하지 않습니다. 감흥이 사라진 것이죠. 기대가 사라졌습니다.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기대가 없어진 신앙, 돌아오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 않고 어쩌면 이것이 현실이야. 야, 바벨론 땅에도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도 그냥 적응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모든 설득이 이젠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과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 쏠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향하여 쏠리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4절과 9절까지는
이들의 이 비참하고 희망 없는 상태와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매우 희망적이고 정말 기대에 찬 소망이 가득한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건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장차 도래할 영광스러운 회복이 무엇인가를 그들 가운데 선포합니다. 6절을 보시면 6절에서는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시킬 것이다 말씀하시고, 7절에서는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제 진짜로 현실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시킨다는 말은 모든 장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이제 한 역사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냐면,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심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 세계가 진동하며 그것을 찬양하죠. 베들레헴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하늘과 하늘에 있는 별과 달이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그것을 노래합니다. 그 영광을 노래합니다. 성취가 되는 것이죠. 성전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심으로 보잘것 없고 더 이상 어떤 소망도 드러내지 못하는 그 건물로서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자신이 직접 성전이 되심으로 인생의 무능한 현실에 지배당하면서 저 이방의 화려한 신전들을 우리의 신이라고 말하는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무능하고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이 오늘 이 학개서의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진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는데 그 말씀으로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있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듣는 겁니다. 무엇을 듣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영어에서 사람을 뜻하는 이 person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영어 단어의 기원을 쭉 쫓아가 보면은 라틴어로 페르소나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페르소나라는 단어가 원래는 연극에서 쓰는 가면을 뜻하는 단어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가면이냐면 이 소리를 확성시키는 가면을 뜻하는 단어가 페르소나였어요. 그러니까 이 페르라는 단어가 통과하다, 지나가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소노르라는 뜻이 이제 소나인데 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고대 세계에서도 사람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소리가 통과하는 존재, 듣는 존재가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세상에서 인간이 어떻게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다시 말하면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듣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 자체로 시체입니다. 인간이 언제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를 왜곡할 때였죠. 이런 뱀이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하와가 어떻게 반응하죠?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정녕 죽으리라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가 하와의 입에서 어떻게 왜곡이 됩니까? 죽을까 하노라였습니다. 왜곡되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소리, 자신의 소리로 이제 말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안에 자신의 소리가 채워진 현장이 타락의 현장이에요. 창세기 11장에서 자신들의 소리가 만들어낸 비극이 또 소개가 됩니다. 이런 바벨탑 사건을 아시죠? 창세기 11장 1절에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보면요, 이 온 땅의 언어라는 것, 온 땅의 말이라는 것에는
입술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 언어가 존재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주셨어요. 과제를 주셨어요. 땅에 충만하라였어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흩어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소리에 어떻게 반응하죠? 이 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들이 선택한 방향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언어가 혼잡하게 되는 것.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귀를 막는 그 결과가 무엇을 가져왔냐면 이제는 서로의 소리도 알아듣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들음입니다.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현실 안에서 듣고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창조된 인간이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이미 존재의 가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듣지 않는 자들, 들을 수 없는 자들, 말씀을 잃어버린 자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함을 통해서 이제는 다시는 그 말씀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거부하지도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심으로 말씀을 듣는 존재로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신 사건이 나오죠. 성령 강림의 사건을 사도행전 2장 3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지금 뭐라고 증언합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그러니까 원문을 보면은 지금 강조점이 불이 아니라 혀예요. 불과 같은 혀들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혀는 언어를 상징하죠. 소리를 바라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4절을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무엇을 말하기 시작했냐면 당시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 땅에 살지 않고 여러 이방 땅에 흩어져 살아서 모국어가 유대 언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히브리 언어가 아니라 각자 흩어진 이방 나라의 언어로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언어로 이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존재인 인간이 자신들의 소리를 낼 때 저마다의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듣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존재로 회복시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말하는 존재, 어떻게 말합니까?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는 존재로 회복시켜 놓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심으로 그 입에 통해서 나오는 소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사건이 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지나가는 겁니다. 들음을 넘어서서 그분의 소리를 이제는 아주 생생하게 세상에 전달할 수 있는 주체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이고 이게 성도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칠게요. 이런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오늘 스승의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절기 설교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이 절기에 맞춰서 우리가 꼭 들었으면 좋은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능력한 시대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현실이 무능력한 시대입니까? 여전히 세상은 마르두개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그것에 물들어서 동의해버려요. 그냥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이죠. 나도 모르게 그것을 동의한 채로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교회다움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들음에 대해서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근데 들음에 대한 열심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설교를 잘 듣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졸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설교 잘 들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들음에 대한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아느냐 했을 때는 배워야 아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는 종교개혁의 신앙의 본을 따르는 많은 그 신앙의 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흔히 그 교황의 수위권이라고 하죠. 교황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 그것에 대하여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신자들 안에 있다라는 그 가르침 하에서 자국어로 모국어로 성도들이 성경을 볼 수 있게 온 힘을 다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한 거죠. 모두가 읽을 수 있는 성경으로. 종교개혁의 그 시작과 끝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근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을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에게 더 가까이 가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그 결과물들이 뭡니까? 신앙 고백서와 교리 문답서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것들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익숙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벨직 신앙 고백서, 도르트 신경, 그리고 우리 칼빈 선생님이 그 제네바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었던 제네바 신앙 교육서, 기독교 강요까지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검증된 자료들이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툴이 우리 종교 개혁을 따른 신앙 안에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아쉬운 건 뭐냐면요, 오늘 한국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제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합동측에서 제 신앙의 거의 모든 시간을 살아냈습니다. 제가 33살에 합동신학대학원을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32년가량은 저는 합동측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첫 사역지가 또 합동측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한 35년, 36년을 다 합동측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어떤 교회에서도 저는 이런 신앙 고백서와 교리 문답서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한국 교회에서 점점 잊혀져 가는 자리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떡할까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는 올해부터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예배 시간에 낭독을 하고 또 과목을 통해서 수강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정말 그것을 신종하십니까? 여러분, 배운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거는 단순히 교회의 프로그램 차원에서 그 과목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가 온 마음을 다해서 신종하면서 힘을 내는 모습으로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기를 힘써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말씀의 가르침이 교회와 성도의 개인의 삶 넘어서 성도의 가정에서까지 일치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그 모든 굴레가 하나의 서클이 되어가지고 모두 하나처럼 그것에 대한 열심을 내는 것이 배우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다시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소리를 통과시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는 이 교회의 아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배우면서 그들의 입으로 말을 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사라진 시대에 자신들의 소리만이 소음처럼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로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를 거기서부터 다시 추적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화성교회 안에 이런 복된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체이며 동력이 됨을 다시 한번 간절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피상적인 단어로서 그렇구나, 그렇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을 쥐어짜내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그 열심에 보답하여 심서 가르칠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